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103편 5절입니다. 좋은 것들로 내 입을 흡족해 하시니 내 젊음이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로워지는도다. 세상의 이김, 말씀의 능력, 이것은요, 출발점이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사느냐 살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사실 능력의 삶이 무엇인지를 입증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정말 그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을 입증하며 살지 못하는 사람, 세상의 이김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요, 그냥 부활절기, 어떤 절기, 예? 그런 절기에 그냥 묶여 있는 거예요. 구원을 얻지 못했다라는 그냥 증거인 것이죠. 저도 몰랐는데요, 제도권 교회는 절기가 무척 많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제가 다녔던, 어렸을 때 다녔던 그 교회는요, 절기가 그렇게 많았나 싶어요. 저희는 뭐 부활절, 뭐 사순절이라고 해서, 뭐 사순절? 모르겠어요. 그냥 기도회만 참석해가지고, 예? 사순절이 뭔지 사실 어렸으니까 잘 몰랐던 것이죠. 뭐 맥주 감사절, 예? 그냥 기억하면요, 그런 날이 되면 점심 식사가 다른 날보다는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요, 말뿐이 아니라 참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정말 진리의 영이 여러분 안에서 운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자들이라면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라는 반증인 것이에요. 근데 대부분 많은 교회들은요, 그냥 다 행위에 묶여 있는 거예요. 뭐를 지키고 뭐를 행하고, 예? 은혜를 얘기하면서도 정말 정작 은혜를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2000년도에 딱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딱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뭐고 진리의 영은 뭐고, 예? 지금의 하나님을 섬기는 이 교회 시대는 뭔 것이죠? 항상 은혜를 얘기하면요, 항상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게 은혜라고.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그 은혜 가운데 은혜에 젖어서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찬양하는 그 위치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찬양하는 입술이라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누리며 사는 증거예요. 과연 그런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요, 정말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그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말 여러분들 귀한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시간을 내서. 근데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들고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여러분을 흡족해 하는지, 이 말씀 자체가. 이 말씀 하나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걸어도 걸을 수 있는, 걸어도 아깝지 않은, 올인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지를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님은요, 초청하고 있어요. 이 말씀 안으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삶의 주의 말씀으로 인한 만족이 있습니까? 근데요,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냥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라고 하면요, 사실은 다른 시선으로 이렇게 돌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어본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그 젖어서 사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그냥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젖어서 살고 싶은 거예요, 늘. 근데 많은 경우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러한 필요성이 없어요. 자기 안에 필요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죠? 항상 만족이 없기 때문에 뭔가 다른 것에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들리십니까? 저는 한때 하나님 말씀이 참으로 안 들렸어요. 들리고 나니까 안 들렸다는 걸 안 거죠. 저는 귀머거리였어요. 저는 정말 절뚝발이었어요. 저는 소경이었어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왜 그랬나를 돌아보면요, 저 말씀이 나한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 안에 있는 나를 보는 거지,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것만 있었지, 저 말씀 자체가 나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나를 못 보고 있었던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요, 여러분 가장 깊은 곳에서 듣고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순종의 발걸음을 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그 사람만이 기뻐할 수 있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것이에요. 과연 그런가라는 것이죠.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먹고 마시는데 그 먹고 마신 그 결과가 뭐죠? 만족인 거예요.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참 많이 보는데요,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자기 속의 것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하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 만족은 뭐냐면 참된 만족이 없어요. 그 고백을 듣기가 힘들어요. 참 듣기 힘든 시대인 거예요. 구원 얘기도 듣는데 만족이라는 거예요. 만족은 어떨 때 만족이? 내 것을 내어놨을 때 만족인 거예요. 나를 내려놨을 때 만족인 것이지 나를 내려놓지 않고 만족할 수 있나요? 어디서 만족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뭔가 취해지는 것으로 만족하려니까 참된 만족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초청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찬양 뭐였어요? 십자가 그늘 밑에 나시기 원하네. 십자가 그늘이 왜 우리에게 유일한 만족이 되는 것이죠? 내 것을 나를 잃은 곳이 잃은 장소잖아요. 나를 잃은 곳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죠? 내 안에 세워진 그 십자가에 나를 잃은 곳을 나를 잃었지만 또 한 곳을 보게 된 게 뭐예요? 주님이 세워진 걸 봤잖아요. 주님이 계시는 곳을 봤잖아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또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흡족하십니까? 말씀해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03편은요. 사실은 교리적으로 보면요. 여기서 송축하잖아요. 한번 보면은 다 대환란과 연관돼요.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요. 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지 못할까요? 왜 내 삶 속에 찬양이 없을까요? 주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스스로를 피난처로 삼는 것이 아니면 누구를 피난처로 삼는 것이에요. 스스로가 피난처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로 나가지 않는 것이죠. 십자가 앞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쉬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몰라요. 그렇게 십자가라는 설교를 매주마다 하는데도 십자가는 표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실제적인 것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세상의 이김이에요. 십자가는 거룩이에요. 우리는 왜 이렇게 편안함만을 추구할까요? 육신적인 이 편안함. 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훈련받기 싫어하는 것이에요. 예전에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죠. 독수리. 여러분들 독수리 아시잖아요. 독수리 새끼를 떨구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심을 아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훈련받고 있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을 벗어나서 그냥 멀리 가잖아요. 그냥 대마와 같이 세상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도요, 곁길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곁길로 갔다가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훈련을 받을 때요, 우리는 처음 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요구하셨을 때, 말씀에 요구하셨을 때 우리는 어떻죠? 왜 나한테 이렇게 하냐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냐고, 내가 왜 꼭 이렇게 해야만 하냐고, 꼭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되냐고. 게다가 뭐까지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곳이 이상한 곳이 아니냐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지를 않아요. 그냥 불평만 하는 것이죠. 원망만 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가끔씩 유튜브를 보게 되면요, 야, 진짜 교회, 이 세상 이 마지막 때가, 야, 목사라는 그 타이틀을 걸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 때문에, 결국은 목사들 때문에, 저를 포함하는 거예요, 목사를 때문에 결국은 다 지옥으로 가게 하는구나. 다 지옥으로 가게 하는구나. 그냥 정치하고 싶으면요, 목사들이 정치하고 싶으면 정치하면 되는 건데, 목사 때려치고 정치하면 되는데, 목사 타이틀 두고 정치하는 사람들, 예? 너무 가증스러워요. 너무 가증스러워. 목사들이 온통 관심은요, 자기 안위에만 관심이 있어요. 저는요, 지난 밤에 잠을 좀 많이 설쳤어요. 설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과의 참 달콤한 깊은 교제 시간이 좀 있었어요. 베드로가 실패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냐라고 묻잖아요. 제가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감히 제가 그렇게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주님이 아시지 않냐고. 주님이 아시지 않냐고. 근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그 고백이 주님 앞에 참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많이. 그냥 변명하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내 자신의 이런 모습에 가슴을 찢게 돼요. 눈물로 가슴을 찢게 되더라고. 나 같은 이런 위선자를. 많은 목사들을 얘기하지만요,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잠깐 얘기했지만, 제 자신이 포함되지 않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참 저 자신을 볼 때도 타협하고, 때로는 내 힘을 쓰고, 그런 모습이요, 주님은 아시죠? 저를 아시는 거예요. 저는 제 수중에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고 하는 그 양들에 대해서 언제나 많은 관심이 있어요. 사실 늘 기도하고 관심이 있어요. 그들이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항상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양우리, 저는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양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양우리를 이탈할까봐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사실은 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그러고 싶지 않아요. 진짜 양은 어리석고 우둔합니다. 우리는 다 양이잖아요. 양은 정말 우둔해요. 근데 우둔한데 본인은 우둔하다고 여기지 않는 것이죠.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 양이 우둔한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어떤 음성이 목자의 음성인지 안 들려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교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목자의 음성을요, 안 들어요. 안 들리는 것이. 그냥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실행하고 자기가 방향을 딱 정해서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것이에요. 자기가 즐겁고 자기가 풍성하고 자기가 좋을 때는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자기가 그냥 잘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가 가는 길이 잘 가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요. 그것이 얼마나 교만한 것이에요. 그 교만한 것이에요. 우리는요, 어렵고 못할 때는요,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는 게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할 때 여러분들이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정말 어렵고 못할 때는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굴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잘할 때는요, 안 찾아요. 음성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노출되는 것이죠? 이리에게 노출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무리 들려줘도 길을 닫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도대체 이 사람이, 이 목사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를 거예요. 도대체 왜 저 말을 하지? 그런 사람에게 주의 말씀의 능력이니, 능력의 삶이니, 이기는 것이니, 세상의 이김이니, 거룩이니,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들리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요, 지금은 알겠어요.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다루신다라는 것은요, 우리는 그 다루심에 익숙해야 돼요. 훈련에 익숙한 군인이요, 전투에서 제대로 싸우는 것이에요. 근데 훈련을 거절한다. 총도 못 쏘는데 어떻게 전장에 나가요? 총을요, 분해하고 조립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총을 들고 전장에서 싸우겠어요? 총알을 넣는 법도 모르는데 어떻게 싸워요? 주님으로부터 다루심을 받지 않으면요, 결코 능력이라는 것을 얻지 못합니다. 경험하지 못해요. 만족을 얻지도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항상 이끌기를 원하세요. 근데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어쩌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명기 32장 11절은요, 이래요.
마치 독수리 한 마리가요, 제 보금자리를 휘젓고 자기 새끼들 위해 날개를 퍼덕이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자기 날개 위에 새끼들을 엎는 것 같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육신적으로 살면, 그리스도인도 육신적으로 살면요, 짐승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짐승인 거예요. 사람이 종기에 처했어도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짐승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고 거듭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머리가 되시고 건의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를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요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우리의 목표점이 아니라 그분의 목표점, 그분의 시선에 따라서 우리는 때로는요 굴러서 넘어지고 깨지고 아파해도, 힘들어해도, 그 힘들어하는 순간, 아파하는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성막에서 실제적인 불을 보면요 다 두려워요. 그렇잖아요. 근데 뭘 못 보는 것이죠? 자비석이란 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비를 입고 있고요, 여러분이 보혈의 능력을 입고 있다는 것은요 뭐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족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쉬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훈련 받을 때 어떠죠? 너무 사실은 힘들어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짓밟히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죠?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될 존재인지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알면서도 그 상황에 처했을 때는요 힘들어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요 정말 주님이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겪고 따기를 맞고 머리에 가시관이 쓰이고 옆구리에 창이 들어오고 물과 피를 쏟고 발에 못을 박고 가슴이 찔리고 손이 찔리고 손이 못 박히고, 여러분들 그것이 왜 주님이 그러셨는가? 내가 누구예요? 내가 그 찔림을 당해야 되고 내가 모욕을 당하는 그 위치에 있을 때 있어야 되는 나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이란 건 뭐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은, 내가 죽은 거와 같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의 모욕이 왜 내가 모욕을 당한다 생각? 나는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짓밟혀야 되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어미 독수리는요, 새끼 독수리가요, 계속해서 자라면서 사냥하고 이런 것을 볼 때까지 계속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사냥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입술을 탁 열 때, 열고 잘 때 탁 맞게 하는 게 있죠. 여러분 무엇을 맞게 해요? 복음을 전하려고 딱 할 때 딱 입을 맞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두려움이 앞에 큰 거죠. 나에 대한
평가, 나에 대한 시선, 뭔가 잃을 것 같고, 어떻게 될까봐. 그죠?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우리의 목자예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이 목자가 여러분이 목자로 누리고 있다면요, 반드시 이 고백이 있어요.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저는 이 고백을 참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만족하는 사람은요, 내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모레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풍성함을 누리십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풍성함을 얻고 있다면요, 내일 또 풍성할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요,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마실 물이 있는 거예요. 관념은요, 절대 만족이란 걸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저는 공부해본 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요, 정말 관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교리를 공부하고 해도요, 자기 안에서의 그 관념이, 그 지식이 만족해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필요해요. 근데 만족이라는 걸 경험한다는 것은요, 오직 십자가에서만 만족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들 시편 127편 2절 한번 보세요. (127편) 2절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밤늦도록 자지 않고 수고의 빵을 먹는 것도 헛되도다. 그러므로 그가 자기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양들은 눕기 싫어하고 헤매기만 좋아하고 계속 돌아다니고 즐거움만 찾고 항상 두리번거려요. 어디서 먹을 게 있나? 어디서 즐거움이 있나? 어디서 편안함이 있나? 양들은 그래요. 근데 여기서 수고의 빵은 헛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엇이 헛된 것이죠? 자기 삶을 추구하는 것이 헛된 것이에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님 안에서 쉬고 있습니까? 저는 사역한 지는 이렇게 돌아보면요, 정말 사역, 제가 주일마다 의무적으로 설교를 하는 것이 사역이 아니라, 정말 사역은 내가 말씀 앞에 얼마나 삶 속에서 굴복하며 말씀 앞에 굴복하고 정말 십자가로 얼마나 나아갔는가, 이 부분이 사실은 사역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돕고 있는 적도 없었고 도우려고 했던 이런 어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사실 없어요. 근데 항상 하나님께서는 저를 십자가로 나가게 하셨어요. 거기서 저는 양식을 얻었고 그 양식으로 인해서 또 설교를 하게 됐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쳤고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참으로 저는 게으르고 어리석은 종이지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양식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 저는 이 자리에 늘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에 서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요, 양식을 얻고자 하는 양들이 양식을 얻고자 하는 그 자체도 없다면요, 사실은 이 작은 목자는요, 참 그것만큼 슬픈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 정말 웃어 즐겁고 속어치고 장구쳐야 될 그 시간에 엉뚱한 곳에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말씀에 반응할 수 없다면요, 참 슬픈 일이에요. 헤매고 있는 양을 보면요, 왜 안 슬프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고요. 누구에게나 비가 쏟아집니다. 누구에게나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요, 그럴 때 그것을 흠뻑 맞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요. 그때 우리는 누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요, 세상의 안전이나 세상의 조건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라도 주님의 풍성함을 얻는 자들인 것이죠. 시편 1편에 보면 그잖아요. 그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로다. 근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와 같도다. 여러분들 무엇을 하든지라고 하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요, 자기의 노력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라는 것은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로마서 8장 말씀대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합력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실패할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어요. 멀리 갈 수 있어요. 즉각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생명을 얻었다는 그 하나 때문에,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십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강가에 있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여러분들 그냥 이야기로 들으면요, 홍해를 건너고, 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밤낮으로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저는 이번 주에요, 저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했던 게 뭐였냐면요, 예언과 관련된 거였어요. 예언을 쫙 찾아봤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이 이방인의 때에 대한 예언, 네? 또 주님께서 오시는 예언, 네? 쭉 한번 봤어요. 근데 왜 보게 됐냐면요, 지난주에 목사님을 뵙고 난 다음에 목사님께서 그곳에서 세계의 모든 상황을 다 이렇게 깨뚫고 계셔요. 그래서 저에게 건면해 주신 게 있었어요. 정말 지금 보세요. 왜 자꾸 이 마지막 때, 이 이방인의 이때, 이 마지막 때를, 주님이 오심이 가까운 이때에 왜 그 홍해가 있고 이스라엘이 자꾸 표적이 딱 드러나요? 그죠? 네? 지중으로 통과하는 거기를, 네? 어떻게 거기에서 끊이지 않잖아요, 전쟁이.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에요, 예민해야 돼요.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에 아주 예민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요, 웃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한번 공부해 보세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그 약속, 그것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교회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이 놀라운 이 신비, 이 은혜, 이 풍성함, 이 자유함을요, 도대체 누가 경험하냐는 얘기예요. 주의 인도하심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다른 음성 듣기를 여러분들 원함이 없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옮겨놓는, 그것이 유일한 우리의 즐거움이고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맛보지 못해요. 내가 모든 것을 잃어도요, 상실되더라도 주의 말씀을, 여러분 정말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믿어본 사람은요, 믿음의 그 결과가 뭔지 알아요. 근데 믿어보지 못한 사람은요, 아무리 얘기해도 믿음의 그 결과를 몰라요. 믿고 난 다음에 보이는 것이죠. 보고 보게 해달라고 보여야지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요, 그 음성은요, 나를 어디서 어디로 반드시 이끌어요. 근데 주님은 부르시는데 순종하는 발걸음은 없어요. 부르면 간다. 저는 그거 알아요. 예전에요, 사역으로 막 이렇게 메시지를 한 목사님이 사역자로, 정말 하나님 부르시면 갈 자들은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 그래요. 그러면 나와서 주님 다짐하는 거죠, 막. 근데 그게 얼마나 몰라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것도 합력해서 저는 선을 이루셨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때 순수함이 있었으니까. 근데 정작 그리로 가봐 했을 때는요,
그거랑은 달랐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랑 정말 진짜 네가 한번 해봐 이렇게 했을 때는 달랐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수년이 지나면서요, 그 마음에 대한 그 부담, 내가 인생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정말 이 귀한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이 하나를 위해서만 살아가지 않는다면 헛되다라는 것을 너무 저는 거기에 깊이 젖어 있었어요. 그래서 참으로 생명의 말씀을 만나고, 예? 그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주저함이 전혀 없었어요. 어떤 갈등도 없었어요. 근데 처음에 제가 결심하고 제가 그 주님께 나를 드리겠다라고 했을 때는요, 엄청난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신 것이죠. 저를 아신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듣는 얘기지만요, 여러분의 생각, 내 생각에는 항상 거기에 익숙해 있어요. 뭔가 내 자신이 망할 것 같고, 짓밟힐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우리는 결코 망할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요, 새롭게 하시기를 항상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항상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주님 그걸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거기를 가기 싫어하는 것이에요. 원함이 없어요. 내 모든 인격을 내어드리기를 원치 않는 것이죠. 주님은 주님은 주님이 가는 길은 주의 길, 나의 길은 나의 길인 거예요. 주님의 생각은 주님의 생각이고 나의 생각은 나의 생각인 것이죠. 여러분들, 자기가 가려고 하는 길은요, 참으로 무겁습니다. 그것이 짐이라는 것을 모르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가벼운 짐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내가 가려는 길은요, 그냥 항상 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발버둥치는 거예요. 항상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기죠? 의무가 생기는 것이에요. 의무감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늘 보지만 이 담대함, 정령 시편 23편 4절에 뭐라 그래요? 정령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두려움, 죽음, 위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세상은요, 참 많은 음성이 있고요,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근데 양은요, 한 음성에 딱 예민한 거예요. 그 한 음성에만 딱 순종할 수 있어요. 양은요. 그게 양들의 특징이에요. 그냥 목자의 음성에만 딱 듣는 거예요. 그 목자의 음성, 한 음성만 딱 듣고 발을 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셨다면요, 여러분, 그리스도란 게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요,
자기 머리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건의를 나타내시는데, 하나님 자신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머리를 완전히 적셔버렸기 때문에요. 자기 머리로 사는 것을, 자기 머리가 없는 것이죠. 자기 머리로 사는 것을요,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자기 머리를 쓰면서 사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은요, 그냥 항상 힘들어요. 항상 염려해요. 항상 이기심이 생기고요, 미움이 생기고, 항상 자기 계획이 생기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자랑하고, 자존심 세우고, 항상 그것에 대해서 발버둥치고요, 힘들어하는 것이죠. 주님의 위로의 잔이 여러분 안에 넘치고, 주의 자애하심과 주의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그것을 동시에, 동전의 양면성 같이 동시에 겪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한쪽만 보고 좌절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한쪽만 보는 것이죠? 주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의 그 잔을 왜 마시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 갈보리에서의 주님이 마시는 그 독배를 자기가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훈련하심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냥하고 사냥의 음식을 먹고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의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은요, 우리의 모든 생애, 다윗 생애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 다윗의 생애의 모든 날이 아니라 우리의 생애의 모든 날 동안 우리를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예전에 그 말씀에 참 감사했던 적이 있죠. 사실 주님이 우리를 섬기는 것이잖아요. 주의 자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주의 자비하심이 나를 따르는 거예요. 그 따르는 것은요, 영원히 나를 보장하겠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있는 한은요, 여러분들이 주님 전에서요, 그분과 교제하고 사랑을 속삭이고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쉰다라는 것이죠.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입니까? 저는 제 자신을 의지할 수 없음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어떻죠?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를 의지할 게 없으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주의 전에 영원히 가리로다. 제가 어저께 우리 직장 동료가 기도할 때마다요, 이 주의 전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주의 전에. 이 주의 전이에요? 오늘 말씀이 어렵습니까? 외롭습니까? 두렵습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눈을 뽑아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입을 상실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귀를
상실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발을 잘라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팔을 잘라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마땅한 것이에요. 주님께서 어떻게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 육신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육신을 편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독수리의 새끼처럼요,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안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안 갈 수도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이라도 정말 나를 부인하고 나를 던져볼 줄 아는 그 던지는 그 목표가 뭐예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했을 때요, 쉼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그늘 밑에서 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진리가 관념이 되면 안 돼요. 진리는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타고난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타고난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시작하시고 마침이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 주님만이 높임을 받는다면요, 여러분 모든 것을 잃더라도, 상실하더라도, 짓밟히더라도 우리는 그 걸음에 우리는 발을 내디뎌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